자, 이러는 가운데 성령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바울을 회심시키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동력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죠.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였으며,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등등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이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 근처에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은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교회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은요, 이단적인 교리, 그다음에 다른 복음, 재림, 부활, 성적인 방종, 광신주의,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 성찬, 그다음에 각종 분파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발생했던 신앙의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교인들의 올바른 성장,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교육을 하지요. 이리하여 바울 서신이 기독교 문서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신앙의 권면을 해서 쓰여진 것들이 바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최초의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서신 중에는요, 개인적인 편지가 있죠. 빌레몬서. 그다음에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또한 교회에 보낸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골로새서 4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주로 회람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거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편지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읽고 그다음에 전리 돌려가고, 또 저기서 읽었던 것들을 돌려온 것들을 또 읽는 회람 편지 등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8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라고 인정을 해요. 물론 학자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외하고는 7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골로새서, 예배서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 5개의 편지는 바울의 직접적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추종자들의 작품으로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기원 후 50년부터 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즉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재 공부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든 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든지 간에 교회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회라고 한다면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공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동의 믿음, 동일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라고,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공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이 공동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초기 기독교 교회가 가졌던 공동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것은 초기 기독교만이 아니라 역사가 아무리 지속되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공동의 믿음이에요.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던 역사적 인물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제공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이게 공동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혈통과 시대와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교회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공동의 믿음이에요. 바로 역사적 인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선포했다. 키리그마라고. 키리그마. 제가 거기 이제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등을 참고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모든 자기의 서신을 보낼 때에 맨 앞에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선포였던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는 초대교회에 공통된 절대적인 신앙이요, 절대적인 믿음이죠. 곧 예수는 분명 나사렛 출신으로 역사적 존재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살았던 그런 역사적 존재이지만은 그분은 역사 안에 한정되지 않은, 즉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적 관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환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기독인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종말 신앙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했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리고 소위 휴거라고 하는 궁중으로 들려서 구름 속에 들려서 궁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이죠. 하여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과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서 쌍방적 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잘 설명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성격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잘 들어봐.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되어지는 이 선포는 어떤 거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된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제가 13절부터 18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조금 잘못됐어요.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믿음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도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했는데 이 권능의 나타남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설명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 부활과 죽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는 부활과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특별히 부활이죠. 이 부활과 죽음인데, 죽음은 삶이 전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죽는다는 것은 삶이 전제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살았기 때문에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잖아요. 부활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죽음, 죽음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삶,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이 아니라 전해받은 거예요. 다시 바울의 얘기를 보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부터 11절을 잠시 볼게요. 특별히 3절부터 6절만 읽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기서 받은 것을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런 얘기. 자, 바울은 내가 전해 들었던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내가 전해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전해 들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개종하기 전에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전해받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요. 이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그라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라파스라고 하는 말은 문서,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을 지칭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떤 성경인가요? 바울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 39권은 기원 후 90년 얌야 회의 때의 성경으로 인정이 돼요. 신약 27권은 기원 후 397년 칼타고 회의 때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된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인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쩌면 바울에게는 인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죽음과 부활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전에 들은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의 그리스도 되심은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래요. 특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역사적 예수가 아닌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전한 예수가 믿음으로 고백된 그리스도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복음서 기자들은요, 부활하기 이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 유대 땅에서 무리들, 어클로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었던 인간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았기에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이제 복음서가 전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먼저 있어요. 바울 서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죽었길래 그리스도로 고백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그들 신약교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제 한 7과예요. 교재가 한 7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7과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새 학기 이제 복음서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새 학기 신약 공부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